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다카르 랠리라는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월 초에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 자동차 경주는 이제 사하라 사막을 경주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승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사막을 달리는 것이고, 올 다음 사진까지. 이것이 이제 올 2022년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있었던 대회 코스입니다. 저 대회 코스는 이제 뭐 이렇게 지도상의 코스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제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데까지 와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지점을 두어서 그곳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지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무려 이제 7,800km 정도 달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사막을 경유하고 이제 산악지대 이런 데서 막 가야 하다 보니까 보통 2주 정도 걸려서 이 코스를 완주하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올 1월 달에 있었던 이 대회에서도 수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랠리다, 죽음의 코스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자동차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사막도 잘 달리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산악지도 잘 다닌다 해서 자동차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 대회에 자기네 회사의 자동차를 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회가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좀 보면서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 지정된 지점들이 있지만 이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순전히 운전하는 사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차들에게는 이제 위성장치 GPS라고 하죠. GP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사막이라는 곳이 뭐 하루아침에도 길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뭐 이게 산악 형태들이 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GPS를 켜놓고 그 지점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도착점까지 가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 대회 때마다 이 코스를 완주하는 차들은 3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 중간에 다 포기하든지 차가 고장난다든지 뭐 사람들이 뭐 다친다든지 죽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통 이제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달리는 여행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작점은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시작점이 있고, 우리의 분명히 마치는 지점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그때는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작해서 마친 데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거예요. 사막과도 같은 어떤 지점에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보아도,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생의 길을 보아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길, 이제까지 지금 잘 걸어오고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앞으로 잘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었지만 우리의 지도를 잠깐 보면요.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지금 지도 중간쯤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 보이십니까? 밀레도 찾으셨죠?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작별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그 밑에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고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고스라는 곳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그 다음날 이제 로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배를 타고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바다라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쭉 항해를 하게 되어서 이제 두루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쭉 이제 오른편 끝에 있는 두루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바다라에서 두루까지의 항해 거리가 한 800km 정도, 한 700k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당시에 배로는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 두루는 지금의 현재 이제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두루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이제 두루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라에서 두루까지 배를 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중간에 구브로라는 섬을 이제 거치게 돼요. 이제 구브로를 바울 일행이 그 배가 들렸던 것은 아니고 그 구브로 섬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구브로 섬은 이제 동서로 가로가 한 200km 이상이 되는 아주 큰 섬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다 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2절 3절 가서 보니까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제 배를 가다 보면 그 이제 구브로 섬이 보이게 되어졌단 말이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 배가 바다라에서 이제 쭉 항해를 하고서 이제 두루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짐을 잠시 풀려고 거기에 들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보이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록할 때 우리는 단어 하나 또 누가가 또 바울이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또 전도행을 달고 있는지 우리는 단어 하나에 또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록하지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구브로라는 그 섬이 바울의 눈앞에 딱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일주일 정도를 이제 두루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구브로라는 섬은 이제 크기도 했지만 구브로라는 섬 외에 많은 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바울의 눈앞에 그 구브로 섬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이 경관이 좋은 섬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구브로가 아주 유명한 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멀리서 경관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브로라는 섬은 어떤 섬이었습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전도행을 시작할 때에 원래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이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전에 친분이 있던 이 바울을 초청을 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차 전도행을 이제 전도여행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을 하고 전도여행을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 1차 전도행 첫 번째로 전도지로 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이 구브로 섬. 바울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전도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 이 처음에 갔던 이 구브로섬에서 바울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바울이란 이 사람이 구브로섬에 갔을 때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바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던 것을 알고 있죠. 사울로 그 전까지도 이제 사울로 성경에 사울로 기록하고 있다가 이 구브로섬에 갔을 때서부터 바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멈추다, 단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울로 불리던 이 바울이 처음 전지주였던 이 구브로섬에 가서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울은 바울로 자기를 부르기를 원했고 그렇게 칭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 바울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멈추다 단념하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여행을 다닌 것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지금 전도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곳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그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 깨닫고 나갔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브로섬인 거예요. 네, 또 이 구브로섬에서 어떤 일이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냐면 그 이전에는 항상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록이 왔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를 파송받을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이름이 앞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더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 나오다가 구브로섬을 지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구브로섬을 지나면서부터 어떤 선교하는 그 팀의 어떤 팀장격이 되어지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울로 이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1차 전쟁을 마치고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자기에게 부어졌던 그 소명, 자기를 부르시고 또 이제까지 지금은 이제 3차 전쟁을 막바지에 접어드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 소명감, 자기를 불러주신 이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지금 막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눈앞에 그 구브로섬이 나타났고 그 구브로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손길 앞에 여전히 작고 무능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기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바라봤던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바울이 그런 회상과 그런 감동을 받고 있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그죠?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그 순간까지 전도행을 다닐 수 있었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지금 또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왜 가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 전대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벌여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데 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 지금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처음 불러주시고 전도행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지금 감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고스를 거치고 로도로 가고 바다로 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서 지금 두로로 향해 가고 있는 그 길. 점점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더라. 그랬네. 우리의 인생의 길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내가 지금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처음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그것을 잘 바라보고 한번 회상해보고 또 그 은혜에 내가 지금 정말 감사함으로 현재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는 분명히 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그것을 해서 또 근심 걱정하고 할 그런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누구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기를 또 바라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그런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소명감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은 그에게 전혀 두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은 로마에서 참성을 당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오셨듯이 앞으로도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지, 그 달란트, 직분,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명감을 다시 붙들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 믿음의 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저 도착점은 있지만 무엇이 기다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 자기를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손길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타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그 주님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담배가 그렇게 점점 가까워서 이제 두로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로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배에 실었던 화물을 풀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두로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정박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로라는 곳이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아주 큰 해운 도시입니다. 심지어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 두로 왕이 이스라엘 지역과 이제 우호 지역을 맺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 나무죠.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나무와 기술자를 지원해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로마의 어떤 제국에 이제 당시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 이제 큰 부와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로마 때 총독이 과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큰 어떤 번영과 해상 도시로 해운 도시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번영과 부를 누렸지만 그와 비례해서 또 크게 심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두루라는 곳이에요. 어쨌거나 이 두루라는 곳에 배가 정착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죠. 이 두루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두루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제자들을 만나서 믿음을 또 복돋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증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행 했을 때는 한 1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행 마치고 두루라에서 제자들을 만났었고 그 이후에 10년이 다시 지나서 3차 전도행을 또 마쳐서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두루라는 곳에 들렸을 때 바울이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제자를 찾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또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보여준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았던 또 제자들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컸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찾아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요, 그 제자를 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들어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둘이 있는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둘이 있는 제자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인 것을 성령님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의 제자들이 그것을 안 이상 바울과 어떤 친분이 있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정말 서로 간에 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좀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니까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또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 하더라 했던 것은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는 하더라 그랬지만 원어적인 것은 명령하듯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듯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그곳에 가는 것이다. 비록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는 것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제 굳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굳은 확실한 것을 두루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더 이상 두루 있는 제자들도 바울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바울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두루 있는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일주일 동안 같이 곳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떠나갈새 이제 두루에 정착했던 배가 다시 출항하라는 날이 되어서 그 배에 다시 올라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러 우리는 배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아주 좀 색다른 장면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그의 처자들은 뭐예요? 안사람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해주고 바닷가에까지 이르러서 바울에게 어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어떤 중요한 현장의 자리에 자신들의 안사람과 처자들, 이 자녀들을 동행했다는 증언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둘에 있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그 정도로 깊은 믿음의 소유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오고 항구까지 이르러서 바울을 전송했다는 것은 그 두루에 있는 그 일주일 짧은 그 시간 동안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안사람도 자녀들도 같이 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끔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런 기쁨과 은혜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안사람과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해서 바울이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인 것 같다.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작별을 인사하고 이별할 때 함께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집에 손님이 와도 뭐 중요한 손님이나 친인척이 오면 그들이 이제 떠나갈 때 아내는 자녀들에게 누구 가신다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잠시 왔다 가는데 자녀들에게 야 누구 간다라고 자녀들에게 인사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에 있는 제자들도 이 바울이 얼마나 이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바닷가에까지 와서는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둘에 있는 제자들과 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 안사람들과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듣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자녀들에게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녀들을 동참시켰고 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바울과 그의 팀들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현장의 자리에 안사람과 자녀들까지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귀하고 소중한 그들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고 두루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자리에까지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 어떤 바울의 어떤 간증과도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 간증하는 시간에 자녀들을 다 동행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까지 나와서 함께 바울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처자들을 안사람과 자녀들 다 동행시켜서 거기서 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자녀를 다 동행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곧 죽음의 길에 나서는 오히려 바울이 자기 자신 둘에 있는 제자들과 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로 기도했는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이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도록 바울이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둘에
둘에 있는 제자들은 또 바울에 의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바울에 의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울과 늘 함께 하기를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자리에 처자들이 같이 있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죠? 바울은 이제 구보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감, 사명감을 회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나눌 때에 처자들을 다 동행하여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는 자들의 처자들을 동행시켜서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배우게끔 하고 참된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둘이 있는 제자들이 바울과 이별을 하고 그들의 가족의 집에 들어가서는 가족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보여줬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참된 믿음의 길, 또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또 그 둘에 있는 제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기도하고 당부하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보듯 뻔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바울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현장의 자리에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대동시켰다는 것은 둘의 제자들이 참다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둘에 있는 제자들, 정말 좋은 것, 우리들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좋은 모습, 좋은 곳이 있다면 같이 동행하고 싶고 자기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을 먹는다면 같이 먹고 싶은 때 자녀들을 또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안사람을 또 데려가서 같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곳이 무엇인지 잘 알거든요. 그는 은혜의 말씀 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동반시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보게끔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좀 보라. 우리 그것을 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은 저런 것이 아니냐.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본봐야 되지 않겠느냐. 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울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걸어오듯이 앞으로도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 그렇게 걸어갈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있다면 그런 자리에 동참을 시키십시오. 함께 하란 말이지. 함께 은혜의 말씀의 자리 있다면 그냥 좀 데려가십시오. 좋은 경치, 좋은 음식 있는 곳에만 데려가지 말고 은혜의 말씀 있는 그런 자리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을 할 때 항상 부흥회 하면은 좀 이제 그 당시에는 3박 4일씩 4박 5일씩 제게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뭐 주일 저녁에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뭐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집회를 4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금요일 새벽까지 하고,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그런 자리에 계속, 저를, 데리고 가고, 꼭 참석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참석하면, 물론 교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꼭 하면,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아라.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앞에 앉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기도원이나 이제 좀, 상황이나 그래서 잘 가지 못하고 있지만, 뭐 학생부를 데리고 어디 가면, 학생들 항상 앞자리, 집회 가나 어떤 찬양 집회 가도, 앞자리에 가야 먼저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계속 이제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애들이 또 앞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히기도 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런 자리에 부모님이 참석하라고 하고, 그럼 이제 방학 일주일을 그냥 교회 가서 아침, 오전, 저녁 계속 이제 교회 가서 사는 거. 새벽에도 아주 정말 졸음이 와서 잠이 와서 힘든데 그 새벽에 깨워갖고 가서 이제 새벽에 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그런 자리에 계속 참석하게 되고 동행하셨던 그런 부모님이 어느 순간인지 알겠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주일날만 아이들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시간에도, 금요 기도 시간에도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동참시켰으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익히 바라던 말, 익히. 저희 주일 성찬 예배도 지금 이 자리에 아동서부터 학생 청년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기도 하고 그런 비전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뭐 1부, 2부 나왔으니까 1부는 뭐 그렇게 드리든지 뭐 그런 예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만 성도가 아니죠. 아이들도 성도잖아요. 학생들도 성도고 청년도 성도고 모두 다 모여서 같이 그냥 정말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자리 정말 만들고 싶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도 해요. 정말 좋은 곳이 있다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동참시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손길로 바울의 삶을 그들을 이끌어갔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참다운 승리의 모습이 주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